배터리 여기도 꺼졌다. 됐습니다. 네. 됐죠? 할렐루야. 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새해 첫 주네요. 새해 첫 주답게 더 크게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손 들면서 해볼게요. 너무 소리가 작으세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새해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이곳을 향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찬송하며 그렇게 예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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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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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죄에서 자유를 자유를 얻게 함은 모혈의 능력 주의 무력.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무력.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라 더 희게 눈보라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무력. 부정한 모든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장래도 인도하시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장래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마지막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마음 정돈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2024년도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여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9장 찬송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뜻이 거룩하구나.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유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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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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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교도문 93번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이니이다. 그것은 다 옷같이 달그리니 의복과 같이 바뀌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50장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오하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예산과 저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정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아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쳤네. 아멘. 2024년을 저희에게 열어주시고 그 생명의 수를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허락하여 주신 주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해 첫 주일을 첫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마음은 하나님밖에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결단 속에서 우선순위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정결케 하사 날마다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고 갈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마음을 다짐하며 하나님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자들로서 올 한 해도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이 땅 위에 세우신 교회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올 한 해에도 우리 교회의 헌신과 봉사하는 모든 기관을 붙들어 주시어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와 다툼이 없이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 마음의 열정을 품으며 희망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하며 병든 심령을 찾아 이렇게 서우며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서 오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멘할 때 마음과 심령이 치유되며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찬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 한 절씩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시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함께 다윗이 여호와께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더라.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회개 기도와 사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으니 제사함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생명의 기쁨과 능력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 말씀 5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의 삶이 날마다 강성해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날마다 강성하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사 분명히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흥할 때가 있고 또 망할 때가 있고 또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또 다리 찰 때가 있고 기울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 중 11개 말씀은 이스라엘 역대 왕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수많은 왕들의 행적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모든 왕들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왕들을 평가하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느냐, 아니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어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으면은 그 왕은 실패한 왕으로 평가를 합니다. 또 반대로 아무리 정치를 못하고 나라를 어지럽혔어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면 그 왕은 성공한 왕으로 평가를 합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악으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를 해도 하나님 보실 때 아니면은 그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또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높이 평가하면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분명히 다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하는 겁니다. 데니스 웨이틀리라는 분이
계속되는 성공이라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성공이 무엇이냐 하고 묻고 성공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성공은 무엇인가? 성취한 결과라고 보기에도 결과라기보다는 무엇인가 계속해서 이루는 과정이다. 성공이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진행 과정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무언가 성취된 상태가 아니라 무언가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 왕의 삶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다윗 왕의 삶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목동의 생활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음 받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골리앗 장군과 싸워서 대승을 거둡니다. 사울 왕조를 위해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은 뒤에 이제 헤브론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세우고 마침내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큰 업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삶의 지경이, 삶의 지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새해를 맞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점점 강성함을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점점점 강성해지는 이유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다윗의 인생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비결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또 함께 하여 주실 때 우리의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믿음을 보시고 또 다윗은 어떻게 했기에 지속적으로 점점점 강성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부분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 보면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가장 큰 이유가 이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는 뜻은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라 하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관리하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힘쓰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다윗이 그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은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찾아오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방 민족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것을 빼앗기고 오랫동안 방치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블레셋 군대에 쳐들어가서 그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빼앗아 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아 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는 어린아이와 같이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그랬습니다. 왕의 체면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그랬습니다. 그가 그렇게 기뻐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은 나는 나의 체면도 나의 어떤 것도 가리지 아니하고 그저 기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가 이제 성을 짓고 편안하게 잘 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성전이 없구나. 하나님을 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필요한 돈도 준비했고 필요한 재료들도 준비했고 또 필요한 사람들까지도 다 준비했습니다. 이제 맘만 먹으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말리는 겁니다. 너는 전장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기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시면서 평화의 왕 내 아들 솔로몬에게 그 일을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생각에 자기가 하려고 맘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성전 건축하는 일은 아들 솔로몬에게 맡겨서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이 나의 의지와 나의 혈기와 나의 뜻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지속적으로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저의 인생이 점점점 강성하도록 축복을 해 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사울왕도 다윗과 같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하면서도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의 기쁨을 돌리는데 그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두 번은 믿음대로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힘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쉽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점점점 강성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은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이 예루살렘의 성을 절대로 침략하지 못할 거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워낙 천연 요새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는 말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여리고 성은 길쭉한 고구마처럼 생긴 지역인데 서북쪽에는 모리아산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세 골짜기가 감싸고 있습니다. 동쪽에는 기드온 골짜기, 서쪽과 남쪽에는 중앙 골짜기와 흰놈의 골짜기가 맞물려 있습니다. 이런 지형적인 특징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서도 자그만치 400년 가까이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볼 때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는데 자그만치 2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공략해가지고 점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고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부스 족속들은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처음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을 공략하려고 할 때에 올라면 와봐라 하는 식입니다. 맹인들이 또는 다리 저는 사람들이 한다 하더라도 너는 여기를 절대로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한 우리는 저 성을 분명히 정복할 수 있다 하는 도전적인 또 긍정적인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공략해가지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임마누엘의 신앙 또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처음 정복하러 들어갈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요.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중에서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봤더니 그곳의 사람들은 정말 장대하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보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장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이미 믿음으로 그곳을 그들은 다 정복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불평하던 부정적인 보고를 하던 10명의 사람들을 따랐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로 다시 내침을 당해서 그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후손들,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졌던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024년도 새해를 시작했는데 항상 좋은 일만 있고 쉬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겠다 싶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고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또 기회를 주십니다. 또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다윗과 같이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또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도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윗은 어떤 일을 선택하고 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쭤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다윗의 행적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곳저곳에서 많이 보는데 거듭해서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시고 이렇게 해서 모든 일들을 다 이루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내 힘으로 하겠다 하는 식으로 모든 것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사무엘상 14장 37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다윗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묻고 또 순종하고 묻고 순종했으면은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을 리가 없죠. 그때마다 그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이제 정 안 되겠다 싶어서 나중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받지 않습니다. 그의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마침내 버림받는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중요하지 않는 일이든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으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선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면 그 결과는 분명히 좋은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전화가 있죠. 이 생명의 전화라는 것은 1963년 호주 감리교 목사 워커라는 사람이 이제 성경 말씀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이디어를 착안해낸 것입니다. 그래, 삶에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 부르라 그랬으니까 이것을 선교적인 차원에서 생명전화를 만들어가지고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 생명전화를 만들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삶에 누구와도 상담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생명의 전화를 통하여서 자기 인생 상담을 합니다. 그때에 누적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경험과 통계를 가지고 그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전화가 이 생명의 전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렸고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켰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기도도 이 생명 전화와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겠다 싶을 때, 또는 절망에 빠질 때에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또 힘을 주십니다. 또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어려움들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 사무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기 보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 안 하는 것도 죄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놓쳐버리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로 여기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의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인식을 가지고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은 점점점 강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난공불락의 성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이스라엘의 새 수도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세워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높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 중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그곳을 정복하고 싶어도 정복하지 못했던 아주 수건 사업 중에 수건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 그 성을 정복하고 그곳에 새로운 수도로 세울 수 있었던 것. 다윗의 업적으로 보면은 정말 크고도 자랑할 만한 그러한 업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업적을 자기의 업적으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도 은혜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이곳을 수도로 만들 수 있게 한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하는 그러한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 앞에 겸손한 이와 같은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큰 비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게 어떤 대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멜렉군과 이제 전쟁에 나가는 데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사울왕이 아멜렉 군사를 이제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승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은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데 급급했습니다. 자기 기념비를 세운다 하는 얘기는 이번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것은 내가 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을 했다가 결국은 사울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김받는, 버림받는 왕이 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큰 차이점입니다. 다윗은 큰 일을 이룰 때마다
그 어떤 업적보다도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그것을 수도로 만들고 통일 왕국을 완성시킨 것은 무엇보다도 큰 업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의 영광을 차지하는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제 아말렉군과 싸워서 승리하고 그 기념비를 세우는데 급급하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으로 그것을 가로챘다 하는데 큰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2024년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많은 은혜로운 일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이것이 내가 한 일이다 내세우지 마시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점점점 강성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2024년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리하려면은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4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중요하지 않는 일이든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과 같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새해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일이든 또 중요하지 않은 일이든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끝까지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이루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이루는 한 해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오니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를 성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에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내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예수님의 생명의 떡으로 우리의 삶에 예수의 생명의 기쁨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린 보혈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음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로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
앞에서부터 안내를 받으면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은 다 성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신림교회 믿음의 가족으로 우리들을 부르시고 오늘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생명을 소유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주님의 종으로 충성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성찬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봉헌 찬송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피는 돌판 험한 골짜기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도 새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기도의 제목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려오니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성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는 귀한 물질 되도록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쓰고도 남음이 있는 풍성한 물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신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속회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소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과 가정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형통하고 강성하고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이루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는 삶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새해 꿈들이 있습니다. 또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어서 올 한 해 동안에 주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고 모든 수고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복된 해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사랑을 가득히 부어 주시어서 온 가족이 둘러앉을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새해 더욱더 하나님의 기둥 같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양육하여 주시고 저들의 진로의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시어서 더욱더 큰 꿈을 이루는 자녀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이 시간에는 서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일어나서 서로 새해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악수를 나누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잠깐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활짝활짝 웃으면서 서로 기쁜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새해 성도님들 가정에 임마누엘 축복,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승리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도 관악서지방 말씀 사경회가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시작을 하는데 시내 제1교회에서 수요일 날 저녁 때까지 있습니다. 매 시간마다 참석하셔서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에는 7시 30분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많이 참석해서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 날 저녁에 특송 순서가 있으니까 성가대에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이 이번 목요일 날 검단 신도시로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공동 기도 제목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들이 많이 사랑하는 새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소서. 새 담임 목사님을 세우고 우리 모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고백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지휘구 목사님은 1월 28일 주일날
오셔서 부임 인사를 할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군복무하는 아들들, 수험생들, 입원하시는 분들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시고 다스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이들이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